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활용은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즉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사업장, 직장, 학교, 시장, 여러 그런 터를 밟고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새생명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밤에 기도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하루는 제가 열심히 차관을 하고 노력을 하여서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해지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계속 막히는 거예요. 험상궂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는 의탁하는 거예요. 주여 의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앉아서 막 제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문제는 하염없이 보이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일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사역, 세상의 일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누구?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은 누구? 그리스도. 관리나 고위 직종에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누구?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까 의사도 아는 베드로의 손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생명교회에 치유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병명이 써 있는데 우울증, 불면증, 화병, 공황장애, 이게 다 무슨 병일까요? 정신적이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에요. 요새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는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뭐 성형외과라든지 뭐 피부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발달한다면, 또 한편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디서? 속에서 골마가는 거. 우리 새생명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주님이 무엇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는 여반장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손 뒤집게요. 하나님은 뒤돌아 하면 꼴등이 뭐 되는 거예요? 1등 되고, 너희들이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우리 다니엘부서 어린아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로진이, 다혜리, 그리고 우리 노엘이, 또 우리 애기들, 어린이들 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키우기 때문에 머리가 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쁨의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나의 감정적 기복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 나의 힘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누구도 축복할 수 없지만, 누구?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름은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야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기쁨. 잘 보세요. 기쁨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그 사랑의 수준은 어떤 사랑입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사랑은 너희가 죽는 사랑이야. 이거 너무 강력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사랑의 수치는 적당한 양보나 적당한 예의심이 아니라 너희가 죽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싶은 사랑,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라. 그런데 말이지 얘들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우리가 목숨 버리는 사랑하면 보응이 있고 혜택이 있고 뿌린대로 결실이 즉흥적으로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그러니까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면 안 돼. 실족하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로 너희들이 사랑하길 원하지. 그런데 세상은 너희들의 그 사랑을 그렇게 호의롭게 여기거나 배려받은 것으로 여기거나
은혜로 여기지 않아 너희를 미워할 거야. 오히려 이렇게도 말할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정도의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내 실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심 있고 사려심 있고 사는 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 배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해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믿는다면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할지라도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면서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일이라고도 말할 것이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오늘 내가 좀 양보했네. 오늘 내가 좀 배려했네. 오늘 내가 좀 그래도 질서를 지켰어.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내가 죽기까지 하신 사랑. 내 자아가 박살나게 하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너희들은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런 열매는 안 맺어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열매 맺는 것 같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염없이 사랑의 공급을 하고 배려의 공급을 하고 생명의 공급을 해도 상대가 그것을 no 하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기서 이 정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열매 맺음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고요한 음성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이름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이름을 내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내 안이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된다. 세상의 조건적 환경과 밀고 당기기와 어떠한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서 열매 거둔 것처럼 은근히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말라버린다. 타버린다. 열매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되뇌이는 우리들에게는요. 결국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불가능한인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순간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얼마나 유언같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케 하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 내가 열매 맺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완고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지는데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걸 봐요. 내가 보여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가 보여잡고 의탁하지 아니하며 일이 잘 돼도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심령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구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아껴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참아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지. 그 안에만 거하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원리예요. 저 사람 예의가 없어, 저 사람 완악해,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조력하면 됩니다. 누군가 번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응원해 주시는데 힘내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선포할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